모두 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 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양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고린도전서를 심으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5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구원을 얻은 증거,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을 한 번 더 일깨워주고 마음속에 새겨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이 헛되이 믿지 않고 거짓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죽은 행동을 버리고 참된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는 살아 행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해받아 배운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근심, 걱정, 두려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 속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살아나신 후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뒤에 한 번은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대다수는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야고보에게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모든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팔싹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실상은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인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자비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한 것은 내 생각으로 행동해서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이 내 몸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진리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이 전해졌고 여러분이 진리의 복음을 믿고 행동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가 선포하는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소식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 자체도 헛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짓 사람으로 판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날 수 없는 일을 증거했기 때문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강과 생각을 믿는 믿음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 근심, 걱정,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는 죄 가운데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모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는 일이 세상에서만 해당된 일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죽은 행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행동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첫 열매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이 받은 거짓 생각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죽은 행동으로 두려움에 빠진 것처럼 그리스도가 받은 참 생각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행동으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각 순서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을 믿는 자들이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가 두려운 마음으로 거짓 생각을 받아서 마지막 행동을 할 터인데, 그때 거짓 생각이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참 생각으로 사탄의 모든 공중 권세와 권력을 폐하시며 거짓 생각으로 통치하던 행동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참 생각으로 행동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킴, 고린도전서 15장 25절로 5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중권세와 권력과 사탄이 주는 통치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의 모든 공중권세와 권력을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일하던 그 행동도 멸망을 받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하는 굴복을 그리스도께서는 그 굴복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굴복을 당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그리스도께 굴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만유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세례 계약을 왜 맺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시시각각으로 생명의 이업을 무릅쓰고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있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생각을 날마다 죽이십시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믿고 행동하는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내가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인간의 목적으로 에베소 사람들과 싸운 것이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으로 행동하는 친구를 사귀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나쁜 친구가 여러분의 좋은 습성을 망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과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하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먼저 죽어야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이 돋아난 새싹은 여러분이 심은 씨앗이 아니라 씨앗에서 살아난 별개의 풀 자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먼저 죽여야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싹이 되어 우리의 행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아주 작은 것이 죽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큰 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씨앗에도 여러 모양이 있고 새싹에도 여러 모양의 새싹이 있듯이 행동을 하는 육체도 씨앗처럼 죽어있는 자와 새싹이 살아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육체의 행동이 다르고 산 자의 육체의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물속의 물고기의 행동이 다르고 땅 위의 짐승의 행동이 다르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의 행동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물속에 속한 생각과 행동이 있고 땅에 속한 생각과 행동이 있고 하늘에 속한 생각과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속한 몸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해와 같은 영광과 달과 같은 영광과 별과 같은 영광이 각각 다른 것입니다. 죽은 행동 가운데 살아나는 행동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과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던 몸이 씨앗처럼 죽고 평강과 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살아나는 몸에 싹이 돋고 그 새싹으로 행동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비천한 몸으로 씨앗을 심었는데 영원히 살아서 행동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싹이 살아난 것입니다. 연약한 씨앗을 심었는데 강력한 새싹이 돋아난 것입니다. 자연적인 몸에 씨앗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새싹이 되어 태어난 것입니다. 세상 공중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받고 있던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신령한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자연적인 몸을 받았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신령한 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몸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몸을 거쳐서 그 다음 변화되어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태어났으므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기준으로 자연에 속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므로 보이지 않는 비물질의 세계를 기준으로 영에 속한 생각을 받아 행동을 하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땅에서 빛은 자연에 속한 몸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의 형상을 덧입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연에 속한 두려움의 피와 거짓 생각의 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다만 썩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평강의 피와 참 생각의 살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불멸의 것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행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연의 두려운 마음과 거짓 생각으로 행동하며 살아야 할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호련히 신령한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히 죽을 몸과 행동이 영원히 살아나는 몸과 행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몸과 행동이 영원히 살아나는 몸과 행동을 입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 갔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은 어디 갔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힘은 성경의 법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생각으로 승리하는 행동을 주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굳건히 서서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지키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행동하여 하나님께 행동으로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은 아는 대로 여러분의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기 위하여 전무후무한 환난을 주님 안에서 받았지만 그 전무후무한 환난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